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성도 여러분과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정부에서 다시 9월 마지막 주까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회복해 주셔서 하루속히 저와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4편의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듯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편 44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언약 신앙을 전제로 이해해야 하는 시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고 또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언제나 충실히 지키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문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종종 나타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민족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대적에게 완전히 패하여 망하게 되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그러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에 따르면 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인의 말 그대로를 빌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실하였고 언약을 지키는데 충실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무시느냐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깨시옵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편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충격적이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경건한 그러한 시편처럼 들리는데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얻을 수 있을까? 먼저 이 시편의 내용을 잠시 간단히 돌아본 후에 그런 교훈 몇 가지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44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 시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나타내는 대립적인 한 쌍의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라고 말씀하여서 시간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해상하는 그런 내용이 1절로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여서 시간적으로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이제 두 군데에 나타나서 앞뒤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9절에서의 의미는 조금 전에 옛날에와 이제는 이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했던 말씀을 제가 기억하라고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서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는 17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그러나, 일어났으나 이런 표현은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한마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대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시편 44편의 말씀을 간단히 내용을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9절에 그러나 이제는을 전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이 어떻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행해 주신 일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은 아마도 지금 가나안 땅 그곳을 정복했던 그런 과정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호의의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놀라운 은혜를 행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인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또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한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내쫓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정반대의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셔서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군대와 함께 가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매일같이 눈물 흘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로부터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날마다 울며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과거에 그토록 영광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래서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 있습니다. 시인은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래서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냐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고통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했던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주셔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죄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 넣으신 것일까요? 시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돌아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26절 끝나는 절에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신다고 판단되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제발 주무시지 말고 깨셔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편 44편의 말씀의 내용을 돌아보게 되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같이 참으로 당혹스러운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주무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불경건하게까지 들리는 이 시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담겨진 이유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간에 어떤 교훈이 있길래 이 시편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두세 가지 묵상을 했는데,
잠시 나누면서 오늘 이 시편 44편에 이 묵상하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을 당하는데요.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주무심으로 외에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굉장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신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마도 시인의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한 고난의 신비, 우리로는 도무지 100%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그러한 의미,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100%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므로 우리는 100%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신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일단은 인정하라. 이것이 신의 교훈입니다. 요즘 우리를 너무도 괴롭게 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고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100%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100% 그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난의 문제 앞에서 때때로 우리가 100% 알 수 없는 긴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시인의 첫 번째 교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고난의 신비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때때로 이런 고난의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런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그러한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니 요즘 코로나 이 고통의 문제가 교회와 성도님들 너무도 힘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 가운데는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을 버리면 결국 우리가 손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가 얻는 길을 포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신비, 그것을 들을 그런 기회조차도 상실하고 만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의 신비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구원의 선물을 마침내 완성적으로 얻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의 신비를 100%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끝까지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갈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고 그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일로 이 고난의 문제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시인처럼 비록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견디어내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신이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신은 하나님 앞에 참 강하게 기도하며 나가지요. 하나님 깨십시오.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의 이 현실 가운데 참 힘겨워하고 계실 터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답답한 상황을 시인처럼 하나님 제발 깨셔서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부르짖음의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기도하는 일로 마침내 이 고난의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